일곱 번의 재채기.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물론 나쁜 기억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인가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추락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잘못 내려와가지고 181명이 탔는데 수십 명이 지금 죽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어요.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그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니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의 재채기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도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보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늘 하루라도 더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이 보내고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은혜로운 날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단강하고 지중해변에 있는 갈멜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나 엘리야,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나 엘리사가 갈멜산에 많이 머물죠. 그러다 보니 갈멜산과 요단강 사이 사마리아 성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항상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죠. 특히 그 제자인 엘리사가 아마 유독 이 갈멜산을 갈 때든지 요단강이나 사마리아를 갈 때 수넴을 거쳐서 간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점이 뭐라고 그랬죠? 한양에 일부러 올라가는 사람이 마지막 잠자는 곳이 병점이잖아요. 떡병자 써서 그래서 거기서 하루 머물면서 식사하고 한양에 일부러 올라가는 곳이 병점이죠. 그처럼 아마 이 수넴이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거기 머물러요. 그것을 알고서 주의 선지자가 머문다는 것을 알고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일행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항상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쉬다가 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를 위해 1창에다 다락방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누군가의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는 바울의 식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항상 바울이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갖다 간절하게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이 가이오죠. 그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미 영혼은 잘 됐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의미야. 아마 그런 마음이 엘리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집이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고향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의 종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가 열심히 서포트할 테니까 주의 일 잘 하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물어보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이에게 뭐가 없다? 아이가 없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아마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논밭에서 일을 하는데 구경하러 나갔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엄마가 있는 집에다 데려다 주고 엄마 품에 딱 안았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그러자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뭐 평안합니까? 평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눈치를 채죠. 무슨 일이 있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급하게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야, 내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 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이 위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어서 2층에 누워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위에 그대로 누워서 얼굴은 얼굴에 맞대고 손은 손을 맞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뭐를 해요? 재채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7번이나 재채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야도 그의 그 사부였죠.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3번 했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죠. 어쨌든 이 아이가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재채기인 거예요. 재채기. 그냥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대로 그 아이를 허락했고, 물론 아이가 맨 처음에 준다고 할 때 그 여인은 아유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날 놀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 나이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이사를 갖다 복주고 싶은 사도 요한의 마음과 이 여인에게 기도 제목을 응답해주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싶은 이 엘리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도우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2025년도는 그 마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렘 여인처럼 또한 이 가이오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이틀 후에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처럼? 사도 요한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에 이 슬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어떤 상황이 정말로 슬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화위복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슬픔이 된 사건이었고, 그러나 이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들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주셨나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직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가정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 이대로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잃어버린 것들, 힘든 기억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은 아이를 잃어버리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든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뒤로 물리쳐버리고 그 일에 먼저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올 한 해 혹시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놓쳤던 분들은 2025년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드디어 그 아이의 누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온몸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차츰차츰 따뜻해졌다. 그러면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 아이에게서 몸을 눕히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서 일어나서 방 안을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구합니다. 다시 힘이 얻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지 않나 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기후제 드리시기 항상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안들은 항상 비가 와요. 기후제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립니다. 항상 기후제 후에는 비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온몸으로 기도하자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더라. 재채기 후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목에 기도에 무엇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채기를 하죠. 이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목 걸린 게 큰 게 걸렸었나 보죠. 그래서 재채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마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논밭에 나갔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것을 보고 일사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알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재채기했다는 거에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게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예요. 요새 오징어 게임 보시죠.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 구슬을 제가 먹었어요. 어렸을 때 갖고 놀다가 그 구슬을 하나 먹어서 그 느낌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숨을 못 쉬는데 이 여기 딱 걸려 있어서 막 어쩔 줄 말도 안 나오잖아요. 말도 안 나오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온몸에 견뎌는 걸. 다행히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를 갖다 데리고서는 눕혀놓고 팔 위에다 이렇게 눕혀놓고는 등을 갖다 그냥 엄청 세게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은 평생 갈 그때 그 기억이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5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6살, 7살 때 50년이 훨씬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 그 생각이 알수 있어요. 그 느낌, 목에. 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숨통을 조여왔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목에 맞춰서 숨도 못 쉬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말도 못 하겠고 답답해서 말이에요. 어쩔 줄 몰랐던 그 조여왔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꼭 죄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걸 툭 하고 뱉어버려야 합니다. H하고 재치기해서 쏟아내야 한다. 그 모든 이물질을 쏟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한 것, 우리를 상처받게 했던 것들 오늘 7번 재채기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7번일까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전하게 다 쏟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아이가 모르겠어요. 7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해 볼 거지만 조금 이따가 이 영적인 재채기라는 것은 꼭 7번이 아니더라도 8번이고 9번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뻥 뚫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7번 했으니까 될 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11번 하고 12번 해서라도 그 문제, 이물감, 내가 이 목을 막고 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끈질기게 기도했겠죠. 기도하다 지쳐버려서 일어나서 한숨 쉬고 좀 방을 좀 돌아다니면서 기력을 다시 얻어서 또다시 기도하잖아요.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도 힘찬 재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도 그때 막 스멀스멀 속에서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했어요. 고3 때도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사실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때 고2 때인가 고1인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주여하고 함께 나오니까 주여 하면서 재채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재채기 할 때는 H라고 하지 말고 주여라고 하자. 근데 억지로라도 재채기 할 때마다 주여 주여를 했더니 정말 재채기 할 때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도 공부 시간에 혹시 재채기 할 때가 있으면 주여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깔깔 웃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이 주여라는 말을 했던 것이. 오늘 이 영적인 재채기, 힘찬 재채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힘찬 주여가 필요합니다. 주여하고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재채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재채기가 뭡니까? 우리의 몸에 이 이물질이 있었을 때에 그 이물질을 강제적으로 몸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생리적인 현상, 작용입니다. 기침하고는 틀려요.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그 아이의 죽음이 이 기도를 막고 있었던 이물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망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의욕을 상실케 했던 어떤 이물질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것을 재채기로 내뱉고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쏟아낼까요? 이 아이가 7번 했으니까 우리도 7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7가지나 오늘과 말씀이 길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490개를 갖다 오늘 말하지 않을 테니까 7개만 이야기할 테니까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첫째로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뱉어버려야 할 것은 쏟아버려야 할 것은 지난날의 상처를 기도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받고 환경에게도 어떤 질병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구나 받습니다. 나만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나아갈 길을 갖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가 나의 길을 그저 가로막고 있는 것 중으로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숨통을 조여왔던 그 상처가 되었던 것, 내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그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토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여 뭐예요? 나의 상처를 쏟아냅니다. 두 번째 재채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는 미움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사람에게 대해서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래도 이런 감정으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의로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갖는 이 감정의 이 분노는 욕망 때문이거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 분노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해요. 상대방은요, 나에게 분노를 주었던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상처 입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어요.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뼈가 말라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거죠. 분노를 품지 말아요. 하루가 넘도록 때가 넘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미움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어떤 상처 때문에 생겼던 분한 마음, 분노, 짜증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미움을 이 시간 쏟아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본받아서 오늘 다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재채기는 뭐냐면 실패감과 좌절감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좀 해보려는 의도와 시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실망감, 어떤 실패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좌절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돼서 안 되었던 것들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것, 실패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 머뭇머뭇거리게 될 거예요. 실패감, 좌절감이 다시는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하고 크게 내뱉어버려요. 저 멀리다가 던져놔야 됩니다. 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에는 뭐 할 건지 기억이 나시겠어요. 뭐가 좀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기도 좀 오래 할 것 같구나. 그러셔야 돼요.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감입니다. 사실 상처를 갖다가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은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상처받은 건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상처받은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상처받은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애쓰는데 몰라주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ISTJ라 잘 말을 잘 못해요. 감정적으로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아이를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몸이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거나 알아주지 못한 것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와서 늦게라도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보다도 감사한 마음일 텐데 안아주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은 가족에게 미안하거나 교회 안에서 미안하거나 주변에 미안한 모든 말,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관심 때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시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시간 이후로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은 못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난 이야기 가지고 저한테 따지거나 짜증내시는 분이 있으면 모른 척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섯 번째, 못다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의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실패감에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실패감처럼 안 되어진 것, 그것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 있겠죠. 껄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지 말걸.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미안함일 수도 있죠. 이런 후회나 아쉬움은 다 뒤로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에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씻어주셨을 겁니다.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평생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성장하는 일을 어렵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죄진 게 많았다면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회개하시고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즉 미안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7번째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오늘 다 벗어버리십시오. 올해가 무슨 해였습니까? 갑진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무슨 인생을 살자? 올해가 갑진년이었습니다. 무슨 인생을 살자?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 한 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무게추에다가 신앙의 무게추에 올려놓고 얼마나 값진가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2025년은 무슨 해입니까? 갑을, 진사, 뭐예요? 갑 다음은 을이고 진 다음은 산이가 을산이죠. 을산. 2025년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을자는 청자가 들어가서 청한 푸른색이 들어와서 푸른 뱀의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내년 2025년 을사년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 이틀 동안 이 영적인 재채기를 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다 뱉어버리십시오.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던 옛날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아 그때 안 됐었는데 또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어제까지 모든 것이었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1일 날 나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100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101일 되기 전에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알아서 이건 안 돼 라고 하고 포기해버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되게 하시려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룻밤 밤에 잠도 못 잤는데 그 다음날 그 일이 딱 터졌을 때에 오히려 그 일로 기쁨을 얻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한 두려움에 빠져서 밤을 샜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까지 최선도 안 해놓고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왜 공부할 때 그래요. 공부할 때 책을 보면 앞에만 시커매 1단원을 넘어가지 못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학의 정석책 보면 그래요. 수학 정석 보면 첫 페이지에 안경씩 나오죠. 거기는 충분히 봤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함수나 이런 데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미적분은 근처도 못 가봐. 그리고 버려요. 헌책방에다가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00원, 2,000원에 팔아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만 잘 봤으면 그 몇만 원짜리가 평생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었을 것을 갖다가 1,000원, 2,000원에 헌책방에 팔아버리고 내 인생의 그 값진 시간들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를 갖다 준비를 하는데 점수가 한 10점, 20점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하게 됐죠. 목사님의 권유이기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스스로 고백했던 서원했던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걸 접어두고 그냥 곧바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보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고 점수도 저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갖다 쓰는데 점수가 안 돼. 뻔히 봐도 안 될 거 아는데 거기다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달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 대기업 다녀요. 그 친구.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몰라요. 그 대기업 다니다가 그분이 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하여 그에게 더 잘 좋은 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이 그에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알 수 없단 말이죠. 물론 그 친구도 그때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면 능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이에게 다시 말씀을 집중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이 숨쉬는 기도가 이 목 기도가 막혔지만 우리는 혹시 하늘의 기도가 막혀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재채기로 해서 호흡을 푸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는 1월 1일 날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또 1월 1일 날 릴레이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날은 그 전날 성구여신 예배가 있어서 새벽 1시 넘어야 끝나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좀 쉬시고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만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가시는 분들은 12시간 안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뜨겁게 여기 영적인 재채기 7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재채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영적인 재채기를 유발합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세상의 걸 다 차단해버리고 문을 닫다는 건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의 그 순간 응답되었어요. 이사야가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을 다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붙잡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내가 듣고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사야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의 상처에다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무를 입었다라는 의미야.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숨통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만 알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 답답했던 그 막 차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숨도 안 쉬었던 그 문제들이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숨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숨통이. 기도로 숨통을 열어야 됩니다. 겨울철마다 우리 교회는 이 수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씁니다. 벌써 몇 번이나 새벽에 와가지고 불을 켜놓고 갔던 일이에요. 영하 7도 아주 마지노선이에요. 영하 7도 넘으면 무조건 얼어요. 교회는. 영하 5도 좀 넘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가서 물을 킬까 말까. 왜? 일어나기가 싫거든. 새벽에 1시, 2시 일어나기 싫으니까 와서 벌써 4번인가 틀었다 그래 갔어요. 그거 혹시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면 어떻게 해요? 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지금은 우리 진충모 집사님이 계셔서 달려면 진충모 집사님 벌써 몇 번 틀어주셨는데 뚫어야 돼. 그거와 똑같습니다. 뚫어야 돼. 막혔으면 뚫어야죠. 막혔는데 그냥 나와주면 어떡할 거예요? 못 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애찬도 못했을 거예요. 어제 밤에 추웠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얼었었으면 다행히 영하 5도, 6도 여기 멈췄죠. 영하 10도까지 안 넘어가서 얼지 않았더라고요. 얼어서 오늘 애찬도 못하고 빵으로 먹든지 아니면 오늘은 애찬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했을 텐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막히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밤새워라도 기도하고, 막히지 않고, 미리 막히자. 막히고 나면 힘들잖아요. 막히기 전부터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온몸을 감싸 안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힘이 들면 잠시 쉬었다가라도 기도하고, 언제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나 살았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했더라? 우리가 뱉어야 할 영적인 이물질 그걸 다 분출하는 재채기가 오늘 필요합니다. 열심히 있고 끈질긴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혼신을 다한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아이가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시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재채기는요,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생리적인 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보통 숨으로 안 되는 것은 강한 힘으로 몰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채기라는 강한 힘을 통해서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이물질이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재채기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재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옆 사람을 눈치도 없이 말이죠. 가끔 가다가 뭐예요? 저는 그래요. 가끔 가다가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갈 때 기침이 한번 나와가지고 막 옛날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 이 사람 코로나 아니야 이럴까봐 기침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참고 억지로 안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참다가 오히려 이상한 거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 앞에 더 찡그리게 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7번이라도 재채기해서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날의 모든 나쁜 기억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 기도로 뱉어버리시고 다시 힘있게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